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4절입니다. 영적인 시선으로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적인 시선으로 보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선이 뭘까요? 영적인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자인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거죠.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 계시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의 시선, 영적인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이 메시지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영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개입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 창세기 26장을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삭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왜 이게 닮아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복이요, 이삭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요. 우리 26장, 창세기 26장 1절에 또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의 때와 같이 또 흉년이 들매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때와 같이 또 위기가 닥쳤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복의 근원이라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기가 있고 후퇴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위기와 후퇴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때의 하나님이 끝난 것이 아니라 너에게 또 역사한다는 것을,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왜 우리에게 은혜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때와 똑같이 위기가 있고 후퇴가 있지만 오늘도 영적인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닮아 있어요. 닮은 인생이고,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이제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하면서 이제 복의 계보가 또다시 이어지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첫 시작이 뭐냐면, 에서가 누구랑 결혼했다라부터 시작하는지 보세요. 자,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40세의 해쪽 속 브레일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해쪽 속 딸과 결혼을 했대요. 해쪽 속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 딸과 결혼을 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리브가를 가나안에서 택하지 말고, 그죠? 너의 민족이었던, 족속이었던 하란 땅으로 가서 택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왜 그랬죠?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은 동화되어야 되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죠? 정복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였는데, 에서는 그런 거 생각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딸을 얻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이런 전조의 증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에게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장자권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그 복의 혈통을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27장 1절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 메시지가 왜 있냐면요, 이거는 육적인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요. 지금 이 이삭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영적인 분별력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정신을 차려야죠. 근데 이 이삭이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누구를요? 그냥 에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에서를 선택할 만합니다. 진짜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요, 에서를 선택할 만해요. 여러분, 에서의 별명이 뭡니까? 에돔이라고 하거든요. 불다란 뜻이에요. 용모가요, 붉었어요. 붉고 사냥꾼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힘의 사회거든요. 힘의 사회. 머리로 하는 사회가 아니라 힘의 사회예요. 그래서 사냥을 하는 어떤 사나이, 남자, 그래서 그런 사람. 벌써 이삭이 딱 보기에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용모도 준수하고 붉고 사냥꾼이고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장자권을 얻는 게 마땅하잖아요. 반면에 그의 동생인 이 야곱은 어땠어요? 집돌이였어, 집돌이.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돼 있어요.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옆에 있었어요. 어머니 옆에. 굉장히 여성스러운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비리비리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이렇게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삭의 육적인 눈 때문이에요. 육적인 눈. 여러분,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성경은 이미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평가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찾아봤지만 에서는 장자권을 뭐 한 그릇에 팝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그 하나님의 축복권과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을 함부로 여기는,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전조전장.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에서는 어떤 여인을 선택했다고요? 가나안 여인을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따라가지 않고 가나안 여인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벼이 여기고 이랬던 에서. 게다가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서 약속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다 지금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지금 육적인 시선을 가지고 선택하는 게 안타깝죠. 감사한 건 뭐냐면 리브가가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지금 이루어 보려고 한다는 데 있죠. 물론 리브가가 지금 하는 방법은요, 사실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너무 인간적이에요.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서 해야 되는데 막 이 눈을 어두운 이삭을 막 속여가지고 막 여기다가 막 가죽을 막 해가지고 털 가죽을 해가지고 에서인 것처럼 해가지고 속이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만 또 하나님은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사실 근데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영의 눈을 뜨자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뜰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든지 일이 풀리고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의 평안이 올 거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정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줘야만 안다는 건데. 자,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라.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인간의 눈과 귀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 뭘로만 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안다. 자,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하는 일들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으로만 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뜨자는 거예요. 자,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영을 무슨 영이라고 할까요? 무슨 순종? 불순종. 불순종의 영이죠. 이 세상은요, 불순종. 왜 불순종의 영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영이라는 것을요, 사람들은요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홀리 바이블, 홀리 스피릿.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돼요. 여러분, 다윗을 예로 듭시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던져져요.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왕을 기름 붓겠다 얘기하셔요. 첫째 아들부터 다 세워놓습니다. 그죠? 근데 사무엘이 눈으로 딱 보니까 첫째 아들이 너무 괜찮죠? 너무 괜찮아요. 용모가 너무 뛰어나요. 그때 하나님 메시지가 뭡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얘기 말씀하시죠?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 사무엘은 영의 눈이에요? 육의 눈이에요? 육의 눈이에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깨우죠? 그래서 영은 말씀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요. 사무엘을 누가 봐도 여러분, 선지자고 얼마나 홀리한 사람인데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간은 그냥 육의 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들려오는 말씀을 듣지 않는 그냥 육의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영의 눈이 뭔지 아시겠어요? 영의 눈은 지금 오늘 들려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도 막 어떤 직분자를 뽑거나 할 때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영의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 사람의 용모가 뛰어나고 뭔가 예배 자리에서 뭐 잘하고 있고 뭔가 굉장하다, 이게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어떠냐면요, 항상 말씀의 컨트롤을 받고 있느냐예요. 오늘 하루의 말씀의 컨트롤을 받고 있느냐, 그 말씀이 제어되고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가 정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야, 정말 멋진 분이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의 메시지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그게 영의 사람이죠. 에서는요, 영의 사람이 아닌 게 보이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함부로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그죠? 가나안 여인을 선택하는 부모로부터 근심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근심이 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영의 사람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확실히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인생이 지금 영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를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나 예전에 말씀 다 들었는데 그 경험담으로 가는 사람 말고요, 오늘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걸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사무엘은 그 귀를 연 사람이죠. 지금 자기는 잘못 판단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아니군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디 있느냐라고 묻잖아요, 그 사무엘이. 이 사람들 말고, 너의 아들들 말고 또 어디 있느냐. 말째가 하나 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너라.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붓잖아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인간이 봤을 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은 주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사실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에 오늘도 우리는 오늘의 분량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절대로 우리 교만해지거나 기고만장해지거나 나 오늘 말씀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 정말 버립시다. 영의 사람은 오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정확히 얘기하죠. 오늘의 말씀을 듣고 컨트롤을 받는 사람, 제어를 받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다. 겸손하게
하나님, 이 세상 만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보여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저를 컨트롤해 주십시오. 만져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만. 그래서 이런 말씀과 기도의 두 기능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2장을 읽었으니까 계속 한번 좀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침 받는다. 아시겠죠? 이제 그때그때 가르친다는 거예요. 말씀이요. 우리를요. 영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간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내 마음 가운데 교만에 올라와 봐요. 말씀이 안 들려오고요. 그게 전혀 자기를 안 가르쳐요. 듣고 있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리는 거 보이시지 않나요? 우리가 경험해요, 정말.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려달라는 정말 마음을 갖고 가야죠. 자,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분별돼요. 자,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말씀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여러분, 이 그리스도만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겸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별명이 있는데 겸손의 왕이시거든요. 그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겸손.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정말 높으신 하나님이셨잖아요. 본체 하나님이시구나.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겸손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주 앞에 말씀을 듣겠다고 할 때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명심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 되면 말씀보다는 내가 앞서죠. 내 경험이 앞서고 내가 이전에 들었던 말씀으로 해보려고 해요.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나아갈 때 영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인도함 받고 약속이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삭 복의 근원을 이어받는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오늘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성가대 찬양했듯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말씀 없이 살 수 없다는 거 오늘도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영의 눈을 감게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에 맨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세상에 나가면 육의 눈을 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력도 어떤 사건에 대한 판단력이 없습니다. 만세전부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의지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귀를 기울여서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게 해달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도받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